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구절을 나누는데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또 주셨습니다. 어제 밤에 무슨 화장실에서 물이 막 엄청 터져가지고 새벽에 3시에 물이 터졌어요. 근데 그 물이 엄청 막 폭포처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이게 그 세탁기에 물려 있는 그 호스가 그게 미끄러져가지고 그 찬물이 막 호스처럼 막 떨어지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잠그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송호 형제님 제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체인을 달고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눈을 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년도 안 되죠. 저희 3월 20일 날 23년도 이렇게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 전에는 여기 아이스톤이 2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양옆에 저기 좀 볼품 없는 저런 지금은 좀 볼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볼품이 없는데 그때는 처음에 와서 아주 이파리가 알록달록하고 아주 노란 이파리도 있고 뭐 새파랗기가 하고 하여튼 이파리가 엄청 되게 이렇게 조화롭게 아주 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 어느 순간에 저것이 이파리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가 떨어지고 또 새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잎이 새싹이 조금 돋고 있는데 저게 또 봄이 되면 또 아름답게 또 새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아이스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아이스톤이 민물인데 저것도 이전에 옛날 이파리를 가지고 있으면 새 이파리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파리가 빛깔을 잃어버리고 자꾸 좀 시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이파리들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고 새로운 이파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것이 자꾸만 이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도 눈으로 호강을 시켜주는 그런 아이스톤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씀하는데 이전 것을 혹은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이전 것이 지나갔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을 빨리 버려야 새로운 이파리가 나오는 아이스톤처럼 이전 것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헛 것을 붙들고 애 것을 붙들고 애 습관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새로운 이파리를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또 좋은 생활 이런 좋은 믿음 이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옛날 성질
옛날 습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옛날의 것들을 다 버리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지위를 본받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짓지 않는 아담, 그러니까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나왔을 때 아담이 그것을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왕이니까 이런 사자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표범이라고 이름을 짓고, 모든 것을 식물도 식물로 이름 짓고 동물은 동물대로 이름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렇게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바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간에도 부자 간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직장과 사업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납니다. 아무리 치워도 계속 가시와 엉겅퀴가 되살아나는 저주와 또 그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가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결국 그 인생의 쓰이쓴 맛을 다 보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병을 이런 죽음을 맞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절망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절망과 이런 고통뿐인 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 절망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생활하면 내가 죽어서 좋은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수곤수곤함, 교만, 자랑, 우매함, 부모를 거역함, 당짓는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에 있어가지고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가 절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렇고 무함마드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의 값인 사망을 맞아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불의와 불목을 다 감당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히 받은 사람,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리가 뭔지 아세요? 그 사리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만큼 고행을 많이 했을 때 사리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가부좌를 틀고 그 가부좌를 튼 상태에서 1년 내도록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가부좌를 틀고 고행과 고생을 많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는 죽을 때 나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커서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임종계를 남기고 죽었던 거예요. 성철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석가모니도 그렇고 결국 석가모니는 지옥에 있다고 어느 불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철스님도 딸 피리에게 한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피라,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업을 담당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물진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심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세계가 병들고 역사가 병이 들고 오늘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국가가 국가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과 피 흘림이 또 일어나서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원한과 원망이 들어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국가, 세계 전체가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런 병든 세상에 치료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발견한 정치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무섭게 병들어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가 이제는 떠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거기에 머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모든 병과 저주와 모든 아픔과 모든 병들이 다 예수님이 가져가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므로 더 이상 병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노라.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병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병이 천천히 낫는다고 때로는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지 않게 하여 주실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2024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질서가 우리 몸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근처만 가도 모든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고 또 흑암은 광명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강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영적인 병, 마음의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축복과 형통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도 잘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이 또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께서 강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모시면 잘되고 또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차차차차 잘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왔으면 먼데 있는 형제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나요? 예배를 드려야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차츰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죠. 자꾸 시들어 가는 거예요. 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에도 전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을 자꾸 읽어야 그 말씀 안에서 점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되고 점점 우울증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모든 몸의 병도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삼아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런 형제들은 참 열심히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 특별히 초신자들, 이전 습관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주일 개념이 없어가지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추우면 주일 안 지키고 또 너무 더우면 또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으면 참 제가 또 마음이 또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킬 때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옛 습관이 점점 버려지고 점점 새로운 좋은 습관들이 생기고 선한 습관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또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항상 함께 말하고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이런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는 치료의 옷을 입었다. 나는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었다. 나는 부활 영생의 옷을 입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요셉이 어떤 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잖아요. 형제들은 꿈꾸는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이렇게 했지만 요셉이 그 꿈대로 요셉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요셉도 있고 또 민수기서에 가보니까 민수기서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뭐도 없어요. 우리에게 뭐 고기도 없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런 고기도 없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와 보니까 애굽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옛 생활, 옛 습관 이런 것들이 그리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말했어요. 없다.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이것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가 이것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돈도 없어요. 우리에게 재물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내뱉고 살아가야 될 거이지. 2024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긍정의 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다시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그 독생자 이삭 하나밖에 안 주셨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말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믿음을 바치고, 우리의 말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보시는 가운데 바쳐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한 말대로, 네가 나에게 한 행위대로 내가 너에게 다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내 컨트롤 안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즉시 말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그 말이 다 나가서 에너지가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하는 말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새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